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산다라는 것을 미국 생활하시고 더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미를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찾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땅이 어떤지 보라, 그 땅이 어떤지 보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은요,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을 딱 그 사건 하나로 딱 잘라서 보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불평을 해? 라고 했는데, 이 불평은 사실은 예비되었던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앞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유월절 있은 후에 그 처음 진행을 딱 하고 진행한 이후에 사람들이 아직 유월절 행하지 못한 처음 유월절을 이제 처음 행하는데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행하는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신호하고 진행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을 불로 살라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내렸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베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원래는 이름도 없던 그냥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베라라고 말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이들에게 그냥 나 가만히 1년 동안 가만히 있을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이미 원망이 안에 싹 들어 있는 거예요. 왜 원망이 그렇게 싹 들까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내리시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왜 원망이 그렇게 있느냐 하면 자기 의존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만나 먹는 거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 가만히 있게 내비두지 광야에 또 걷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 이들이 막 원망을 했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이것저것 먹었는데 넌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거 모세를 원망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모세에게도 전염돼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차라리 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거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참아주시고 장로도 세워주시고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게 그쳐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권위가 더 뛰어나다. 모세의 이 예언됨은 계속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가 더 뛰어남을, 많은 장로들 가운데서도 모세가 더 뛰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고기를 저 메추리를 쫙 바다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이들이 입에서 더 이상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백성들이 욕심을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일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이 아론도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하다가 미리암이 사실상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이 이제 진영에서 일주일 동안 쫓겨나가지고 출발하는데도, 그 진영이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원망이 있었는데 원망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의 깊은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자라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겉으로는 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짜증나, 승질나,
괜히 나왔어. 여전히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13절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마음들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들이 모여지면 거기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를 소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들이 모아지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원망해요. 사실은 누구 원망하는 거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면서 불평불만할 때 우리의 시각은 다른 밑을 봅니다.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근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 밑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서로는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속 잘 모르겠어요. 이동현 권사님 우리 새벽마다 매일 만나는데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요. 권사님은 저 아시겠어요? 모른대요. 잘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여 아시고 그 마음의 완악함과 혹은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아시면 그 아시는 만큼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고 완악하고 비참한 그 죄의 요소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내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고 죄를 끊어내게 했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를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모든 공급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공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나 누가 중심이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끌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12명을 보내는 거죠. 12명을 보내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광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무나 보낸 거 아니에요. 잘 구별된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디에 보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다 할 때 나탄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너희의 무능함, 너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뜬구름 잡는 것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 땅이 너희 땅이다. 그것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은요, 확인하는 것이지
니네 정탐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길지 한번 전략 잡아. 조건적으로 정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를 확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사회가 세워질 때 내가 이거 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이걸 잘하면 잘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되면 내 자랑하고, 뭐가 안 되면 남 탓하고, 뭐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잘한 것 같고, 뭐가 안 되면은 쟤네가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이 있어요. 둘 다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거기에 자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자체를 사람의 믿음 좋고 없음에다 두지도 않으셨고, 사람의 행위에다 두시지도 않으셨고, 철저하게 누구의 약속에 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취소되고 무효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악한 마음을 품고 죄악된 마음을 품고 죄악된 요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잡기 위한 심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살리시는 거지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이 내려진다고 해서 무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판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신 이후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모세 사건 이후로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열왕기 시대 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대로 다시 돌아왔던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순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계속되는 불순종의 사건들의 시간입니다. 구약 전체를 하나로 보자면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이 언약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거든요. 끝까지 불순종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신앙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신앙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아예,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불신앙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인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그러니까 내 의로 신앙의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요, 큰 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각 지파 사람들 이름을 싹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간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다 거론했습니다. 그 거론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 땅이 누가 주신 땅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집 내게 길로 행하며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 땅을 보라. 너 그 땅을 보고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라는 겁니다. 꼼꼼히 보는 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말했던 그 땅 그대로인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에게 오히려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땅,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는다면 그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것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 열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의 옷이 상하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 내게 주신 그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도 성취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걸 확인시키려고 보낸 겁니다. 정탐은요, 확인 절차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이 엉망인 땅이거나 아무도 안 사는 땅이거나 정말 쓸모없는 땅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그냥 야 니네나 가져 하면서 준 땅이 아니다라는 걸 보게 하려고 그 땅에 가서 꼭 보라고 지칭해서 말한 게 있어요. 꼭 보라고 한 게 뭐냐면,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강하다는 얘기는 그 땅이 오랜 시간 동안 척박하고 안 좋은 땅이었으면 사람들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까지 계속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던 은혜가 있었던 땅이었던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가보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많은데, 하다못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렇게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더 많아질 수 있는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많은지 적은지. 또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 거기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고, 산성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진영은 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거기가 해변가부터 산지까지 다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정탐을 하게 할 때 4명씩 나눠가지고 3계조로 12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쪽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3진영으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40일을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면적으로 보면은 약 5분의 1이에요. 남한의 면적에. 남한 면적의 약 5분의 1이에요. 남한 면적의 약 5분의 1이니까 우리 어떤 도 있잖아요. 한 도보다 더 큰 거예요. 도보다 훨씬 크죠. 한 도 2개 정도. 2개 정도를 합쳐놓은, 저기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정도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크기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사실 작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40일 동안 해야 되니까, 이 전체를 다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3팀으로 나눠가지고, 또 1명씩 보내면은 잘못하면은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씩 짝지어가지고 각 지역을 40일 동안 보게 한 겁니다. 꼼꼼히 보게 한 거예요. 꼼꼼히 보게 한 겁니다.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성읍과 산성이 어떤지. 왜냐하면 사람들도 많고 강하고 그 땅이 좋은 땅인데 산성과 성읍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차지하기에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걸 일부러 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너희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은 약하지만 이미 이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약함 속에서 저 이집트가 막 쫓아올 때도 우리 죽었다 하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해요. 그런 역사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어떻다? 더 강하시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하루하루 사는 게 뭐가 어려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안 어렵죠. 하루하루가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살기가 괴로운 분도 있어요. 하루하루 겨우 견뎌내며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의 압제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하루하루가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질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아파짐과 아파짐을 계속 경험함을 통해서 이 아픔마저도 이 나이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널러다니셨잖아요. 근데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하게 하실 것이다?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품으면서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 이 정탐꾼들은 그때 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들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메마른 또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것을 다 보되 그 땅에서 또 하나 명령하는 게 있는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너희만 보지 말고 그 땅에서 본 실과를 가져와서 이 백성들에게도 그 땅이 어떠했는지를 말로만 전하는 것과 실제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 열매를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뭐가 열리는 계절이었냐면 포도가 처음 열리는 계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처음 열리는 계절이 우리로 치면은 한 4월, 5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갔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정탐하냐면,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제일 차지하기 힘든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인 거예요. 그 헤브론이 아주 강성한 땅이에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안 갔나 봐요. 가나안이 안 나와요. 사실은 헤브론보다도 더 난공불락의 성이 가나안이거든요. 헤브론보다 더 큰 성, 더 오래된 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오래된 성은 가나안 성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안 나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성이고, 제가 그때 여리고성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읍이요 삼중성이에요. 외성과 내성이 삼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고, 그 성과 성 사이에 이 공간 위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 위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폭이 그 고대 가나안 땅에서 제일 오래된 성이거든요, 이게. 근데 가나안 땅에서 제일 오래된 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자동차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따지면은 오늘날 자동차 한 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하고 성 사이에 이것이 넓은 성이 삼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돌고 소리 질렀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대충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요 말이 중요해요. 헤브론을 갔는데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근데 아낙 자손이 헤브론 사람들이 다 아낙 자손이어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이 다 컸던 게 아닌 거예요. 헤브론 사람 중에 특별히 아낙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낙 자손인 거랑,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2m가 넘어요. 이런 거랑 그냥 찬이 정도 큰 거랑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어때요?
다 거인이에요, 다 거인.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더 어떻게 보입니까? 더 커져 보입니다.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농구할 때 항상 우리 코치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네가 경기하다 보면 네가 수비하는 애가 너보다 한 10cm 더 크게 보여. 근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무조건 손 끝까지 뻗고 끝까지 막으면은 그 공이 손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눈은 상대방을 항상 더 어떻게 봐요? 더 크게 보여요. 더 무서워 보여요. 왠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연약함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안악자손은 요 중요한 사람은 아이만, 셋의 달매, 이 세 사람이었어요. 또 23절에 보시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지금 포도, 석류, 무화과를 땄어요. 이게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가 풍요로운 땅인 것.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을 보면 33절에 이 악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네피림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네피림이어봐야 백보양보해가지고 진짜 골리앗만 했다고 치죠. 그래도 3m 안 돼요. 골리앗만 했다고 쳐도. 근데 제가 가면 메뚜기만 해요, 진짜? 예? 앞에 서장훈이 딱 있으면 제가 그 옆에 가면 진짜 메뚜기만 해요? 예? 서장훈 보기에 제가 정말 메뚜기만 해요?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만 해요? 제가 요만해요? 요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안악자손, 아무리 거인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30m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보였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지어낸 겁니까? 이건 지어낸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정작 진실은 뭐냐면 그들이 메고 온 포도. 아니, 얼마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은 한 송이를 달았는데 둘이 매야 돼.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탐스럽게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가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인 거죠. 석류와 무화과도 사실인 거예요. 왜 대추야자는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서 그랬는지. 대추야자는 이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대추야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뒤에 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비옥한 것을 얘기하고 목축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얘기하면서 그 꿀을 얘기할 때는 석청도 말하지만 그 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꿀이 대추야자를 졸여가지고 만드는 그 꿀 소스가 있어요. 그거를 꿀이라고 해요. 대추야자가 그렇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것은 사실인 거죠. 진짜 눈으로 보니까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했던 바가 진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진짜고 안악자손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던 것은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짜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갈렙이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볼 게 뭐냐면은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니, 해변과 요단가는 되게 멀어요. 예? 해변과 요단가는 되게 멀거든요. 요단은 동편 끝이고요. 해변은 어디예요? 서편 끝이에요.
근데 이걸 가나안인은이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인은 한 족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하나 했던 족속 말고 가나안 땅에 사는데 특정되어지지 않는 족속,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던 사람인데 이주해서 오는 족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를 아마 지금 해변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주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에서는요, 아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 차지하고 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가나안인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다 보면서 뭘 느낀 거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메뚜기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그걸 보여준 인물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여기서 갈렙이 조금 지나치게 나간 바는 있어요. 갈렙은 가자 말자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갈렙한테 권한이 없어요. 갈렙한테 권한이 없는데 갈렙은 열정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열정이 넘쳐도 지금 갈렙이 실수한 거는 자기가 그거를 가자 말자 말하는 게 아니라 정탐하고 온 사람은 보고 온 바만 말하면 돼요. 자기 의견 지금 개진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개진할 때 아니에요. 갈렙이 그게 실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갈지 말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갈렙이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갈렙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포도송이, 그 성읍들, 그 비옥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맞구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갈렙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갈렙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무 나서지는 말아야겠지만 자기 권한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갑시다 막 이거는 지금 모세 이거 월권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갈렙이 가졌던 어떤 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갈렙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갈렙이 뭘 실수한 거냐면 처음에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이 처음부터 악평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읍 있더라. 그 사람 크더라. 열매 가져왔고요. 처음부터 악평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사실을 말했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갑자기 악평하기 시작합니까? 갈렙의 그 말 듣고 갈렙이 야 우리 올라가자. 그 말 딱 들으니까 자기들은 앞서 말했지만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하물며 싸우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근데 마침 갔는데 거기에서 봤거든요. 아이만도 봤고 셋세도 봤고 달매도 봤거든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가기 싫었던 마음이 있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갑자기 갈렙이 우리 가자. 갈렙이 여기서 조금 진정을 했었어야 돼요. 결정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왜 거기서 모세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가자 이래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 가자라는 말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말도 마음의 상태가 나빠 있으니까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고깝게 들려요. 갈렙이 한 말이 엄밀히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을 얘기한 거죠.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했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니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게 싫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거기를 가재. 안악자손 안 봤어? 저 정탐하라고 어디서 놀다 온 거 아니야? 마음에 이미 싫은 마음이 딱 꺾여져 있으니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이, 갈렙의 말이 고깝게 들려요. 기분이 나빠요. 갈렙의 행동들이나 말이나 그 요소들이 다 꼴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갈렙 말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확 말한 거예요. 갈렙 말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예 정반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갈렙이 좀 성급했다 치죠. 저는 지금 갈렙을 영웅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갈렙은 너무 닮고 싶고 너무 좋아요. 근데 갈렙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내용은 아니었던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갈렙의 그 말을 통해서 정반대의 말을 할 당위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도 갈렙이 한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갈렙은 자기들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모세가 말했으면 아마 찍소리 못했을 거예요. 아마. 또 모르죠. 앞에 원망했던 거 보면 모세가 말했어도 아마 승질 부렸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랑 별 차이 없는, 그리고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원래 민족이 아니거든요. 갈렙은 그래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갈렙은 이후에 추가돼서 이 유다 지파로 온 사람이지 원래 유다 지파 그 적통의 혈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거기 못 들어간다. 아무리 갈렙이 꼴보기 싫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마음의 근거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게 기준이거든요. 어차피 갈렙은요, 자기가 이긴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갈렙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은 자기가 이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갈렙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볼 적에, 아유, 걔네들이 아무리 안악자손이면 뭐예요? 아무리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막 3m 됐다 쳐봤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 반도 못하죠. 그러니까 갈렙은 아주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기준으로 봐니까 우리보다 강하다. 이미 마음에서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계속 우리한테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가 뭐 좀 불평 좀 했다고 우리 죽인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못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랑 싸워주긴 뭘 싸우죠. 결국 가면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 아, 우리 안 돼, 이거 못 이겨.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까 분명히 말까지 바꾸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나쁜 땅이라고 했어요? 좋은 땅이라고 해놓고서 열매까지 보여주고서 거기 삼키는 땅이야. 갑자기 악평합니다. 말까지 바꿉니다. 왜요? 갈렙의 말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기준이 누구니까? 자기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준 그 땅 자체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우리 고기 부추 못 먹게 했던 거랑 똑같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지금 같은 그거보다 더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악평, 이 삼키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왜 이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중심을 나로 두지 마십시오. 기준을 나로 두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막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가정이 막 깨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막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꺾여버린 겁니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언정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가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소망하는 삶 속에서 오늘날의 이 땅에서는 갈렙과 같이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살아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수기 13장의 말